자, 19강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그 부분인데, 그 마지막 절에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 있는 충만한 기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주께 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기쁨이 이런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일렀냐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을 한 것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되고 너희에게 이 기쁨을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8절에 어떤 시편 16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님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16편을 다시 보면, 다시 시편 16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6편 11절 봤던 내용 전에 9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걸 알면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주님 주신 이 기쁨,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셨어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안엔 그 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보면 이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들이 계속 열거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워내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실제 그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냐, 전부 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른 것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액션입니다. 다 액션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 떼며 뭐 하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 얼마나 이 충만했던지 성도들의 표현이, 모습이 기쁨으로
사도행전 13장 다 있지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13장 52절에 보시면 13장 52절 13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건입니다.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그때 그 안에 세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뭐냐? 지금 자기에게 메시지 줬던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해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쁨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게 그대로인 겁니다. 16장 34절에 보니까 간수장의 그 가정 얘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찌 됩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정상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정상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제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였는지 설명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니네들이 볼 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 그런데 항상 기쁘다. 가난한 자 같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사실은 항상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해라. 그리고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빌립보 4장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리고 이게 또 명령이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어떻게 기뻐하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많고 힘든 상황이 많고 박해받는 상황이 많고 성도들의 모습 볼 때도 보니까 불평의 모습도 보이고 보이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라고 저는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 이해되어지고 특별히 주님의 기도가 이해되어지면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의 충만한 기쁨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주의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당연히 나타나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음 받았냐?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 주의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기뻐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항상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지금 충만하게 전달된 게 사실이라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받았다는 얘기고,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기도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없는 자에게 뭔가를 시키면 힘들잖아요. 있는 자에게 시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돈이 100억 있는데 10만 원 헌금해라. 쉬운 일이거든. 근데 지금 단돈 1,000원이 없는데 10만 원 해라. 힘든 일이잖아요. 매 헌금 때마다 10만 원 해라. 힘든 일이 지금 불가능한 일이요. 너무 충만한데 해라.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네가 복음 받았냐? 그 얘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복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훑어봤던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이 실제 복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졌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신 게 맞다면, 그 복음이 점점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이것 또한 그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구절입니다. 5장,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할 때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아, 그렇구나 깨닫고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보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 충만한 기쁨.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요동하지 않을 만큼 모든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기쁨. 복음 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것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한 기쁨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어떤 일도 넘어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